연대기 성경 46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온전한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리기로 한 것은 그것이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집이든지 밭이든지 율법과 제사장이 정한 값으로 드릴 수 있다. 그리고 본래 여호와께 속한 것은 서원 예물로 드릴 수 없다.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잘 복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반대로 불순종하면 끔찍한 벌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벌을 받는 중이라도 회개하면 회복될 희망은 있다. 흠이 없는 제물을 바쳐라. 레위기 22장 17절에서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백성과 함께 사는 이방인이 번제를 바칠 때는 그것이 맹세한 것을 갚기 위해 바치는 제물이든 아니면 스스로 원해서 바치는 제물이든 소나 양이나 염소를 바치되 흠이 없는 수컷으로 바쳐라. 그래야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실 것이다. 흠이 있는 것을 바치지 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화목 제물을 바칠 때는 그것이 맹세한 것을 갚기 위해 바치는 제물이든 아니면 스스로 원해서 바치는 제물이든 소나 양을 바치되 흠이 없는 수컷으로 바쳐라. 그래야 여호와께서 즐거이 받으실 것이다. 앞을 못 보는 것이나 뼈가 부러진 것이나 다리를 저는 것이나 고름이 흐르는 것이나 피부병에 걸린 것을 여호와께 바치지 마라. 그런 짐승을 제단 위에 바치지 마라. 그런 것들은 여호와께 태워서 드리는 제물이 될 수 없다. 소나 양이 보통 것보다 작거나 생긴 모습이 성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스스로 원해서 바치는 제물이라면 바쳐도 괜찮다. 그러나 맹세한 것을 갚기 위해 바치는 제물이라면 바칠 수 없다. 고환이 터졌거나 으스러졌거나 찢어졌거나 잘린 짐승은 여호와께 바치지 마라. 너희가 사는 땅에서 그런 짐승을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런 짐승을 이방인에게 받아서 여호와께 제물로 바쳐서도 안 된다. 그런 짐승은 상한 것이며 흠이 있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 흠이 없는 제물에 관한 규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7일 동안은 그 어미와 함께 있게 하라. 그러나 8일째 되는 날부터 그것을 제물로 바치면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받아 주실 것이다. 그러나 새끼와 그 어미를 같은 날에 잡지 마라. 암소나 암양이나 다 마찬가지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의 제물을 바칠 때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쁘게 받으시도록 바쳐라. 너희는 그 바친 짐승을 그날에 먹어라. 이튿날 아침까지 그 고기를 남기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다. 내 명령을 잘 기억하고 그대로 지켜라. 나는 여호와이다.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드러낼 것이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이다. 사람을 드리기로 서원한 그 몸값을 드려야 한다. 레위기 27장 1절에서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나 다른 사람을 여호와께 종으로 바치기로 특별한 약속을 했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 제사장은 그 사람의 값을 정하라. 그 값은 여호와께 돈으로 대신해서 지킬 때 내야 할 값이다. 20세에서 60세까지의 남자의 값은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이다. 20세에서 60세까지의 여자의 값은 은 30세겔이다. 5세에서 20세까지의 남자의 값은 은 20세겔이고
5세에서 20세까지의 여자의 값은 은 10세겔이다. 태어난 지 1개월 된 아기에서 5세까지의 남자아이의 값은 은 5세겔이고 여자아이의 값은 은 3세겔이다. 60세 이상 된 남자의 값은 은 15세겔이고 여자의 값은 은 10세겔이다. 그러나 너무 가난해서 값을 치를 수 없는 사람은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거라. 제사장은 그 사람이 낼 수 있는 값을 정해 주어라. 가축을 드리기로 서원한 경우 바꾸어서는 안 된다. 만약 여호와께 바치기로 약속한 것이 여호와께 제물로 바치는 짐승이면 그 짐승은 거룩하게 구별되었으므로 그 짐승을 대신해서 다른 짐승을 바칠 수 없다.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바꿔서도 안 되고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서도 안 된다. 만약 바친 짐승을 다른 짐승과 바꾸면 두 짐승 모두 다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 된다. 만약 여호와께 바치기로 약속한 것이 여호와께 바칠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라면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가거라. 제사장은 좋은 짐승이냐 나쁜 짐승이냐에 따라 그 값을 정하라. 제사장이 정하는 값이 그 짐승의 값이 될 것이다. 그 짐승을 다시 사려면 그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사라. 집을 드리기로 서원한 경우 제사장이 정한 값을 드려라. 누구든지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바치려 하거든 제사장은 그 집의 값을 정하라. 집이 좋고 나쁜 정도에 따라 그 값을 정하라. 제사장이 정하는 값이 그 집의 값이 될 것이다. 그 집을 다시 사려면 그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사라. 그러면 그 집은 원래 주인의 것이 될 것이다. 서원 제물에 관한 규례. 밭을 드리기로 서원한 경우 희년과 관계된 그 값을 드리라. 자기 밭 가운데서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바치려면 그 밭의 값은 그 밭에 얼마나 많은 씨를 뿌릴 수 있는가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보리씨 한 호멜을 뿌릴 수 있는 밭의 경우는 그 값이 은 50세겔 가량 될 것이다. 희년에 자기 밭을 바치려 하면 그 밭의 값은 제사장이 매기는 대로 정해질 것이다. 희년이 지나서 자기 밭을 바치는 경우 제사장은 그 밭의 정확한 값을 계산하고 다음 희년까지 몇 년이 남았는가를 헤아려 그 값을 정하라. 밭을 바친 사람이 그 밭을 다시 사는 경우 그 정한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사면 그 밭은 원래 주인의 것이 될 것이다. 그가 밭을 다시 사지 않고 그 밭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그 밭을 살 수 없다. 그러나 희년이 돌아오면 그 밭은 여호와께 영영이 바쳐진 밭으로서 그 소유는 제사장의 것이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소유의 밭이 아닌 밭을 사서 여호와께 바치려 하면 제사장은 다음 희년까지 몇 년이 남았는가를 헤아려 그 땅의 값을 정하고 그는 그날에 그 값을 들여 그 밭을 여호와께 성물로 삼을 것이다. 그러다가 희년이 돌아오면 그 땅은 원래 주인의 것이 되어 그 땅을 판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값을 정한 다음에 값을 치를 때는 성소의 세겔로 계산하되 20게라를 1세겔로 하라. 본래 여호와의 것은 서원 예물로 드릴 수 없다. 첫 새끼는 여호와의 것이므로 짐승의 첫 새끼를 거룩히 구별하여 바칠 수는 없다. 소든 양이든 첫 새끼는 여호와의 것이다. 만약 바쳐야 할 것이 부정한 짐승이면 바치는 사람은 그것을 제사장이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다시 살 수 있다. 만약 그가 짐승을 다시 사지 않으면 제사장은 자기가 정한 값으로 그것을 팔아라. 백성이 여호와께 바치는 것 가운데에 아주 바쳐진 것은 그것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다시 사거나 팔지 못한다. 그것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여호와께 아주 바쳐진 사람은 다시 살 수 없으니 그런 자는 반드시 죽여라.
땅의 소산 중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밭의 작물이든 나무의 열매이든 마찬가지이다. 그것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 10분의 1을 되돌려 받으려면 그 값의 5분의 1을 더하여 다시 사라. 소떼와 양떼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가축을 지나가게 하여 10번째 것은 여호와의 성물이다. 그렇게 정해진 것들의 우열을 가리지 말고 다른 것으로 바꿔치기 하지 마라. 만약 바꿔치기 하면 두 가축 모두 다 거룩하게 되어 다시 살 수 없게 된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내리신 명령이다. 하나님께 복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레위기 26장 1절에서 46절.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조각간 신상이나 돌 기둥도 세우지 마라. 너희 땅에 석상을 세워놓고 절하지 마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내 안식일을 기억하고 내 성소를 소중히 생각하라. 나는 여호와이다. 내 율법과 명령을 기억하고 잘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철을 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려줄 것이다. 땅은 작물을 낼 것이고 들판의 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는 타작할 것이 너무 많아서 포도를 거둘 때까지 타작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포도도 너무 많이 달려서 씨를 뿌릴 때까지 포도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너희에게는 먹을 것이 넘쳐날 것이다. 또한 너희는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 나라에 평화를 주리니 너희는 평화롭게 누울 수 있을 것이며 아무도 너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회로운 짐승을 너희 나라에서 쫓아내고 어떤 군대도 너희 나라에 쳐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원수를 뒤쫓아 물리칠 것이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너희 5사람이 100명을 물리치며 너희 100명이 10,000명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원수를 물리쳐 이길 것이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자녀를 많이 주고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지킬 것이다. 너희는 묵은 곡식을 다 먹기도 전에 햇 곡식을 저장하기 위해서 묵은 곡식을 퍼내야 할 것이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가운데 두고 너희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와 동행하며 너희 하나님이 되며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나는 너희 등을 짓누르던 멍에를 없애주었고 너희가 당당히 걸을 수 있게 해주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지 아니하고 내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내 율법과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내 언약을 어기면 내가 너희에게 끔찍한 벌을 내릴 것이다. 너희에게 폐병과 열병을 보내어 너희 눈을 어둡게 하고 너희 생명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너희는 씨를 뿌려도 거두지 못할 것이며 너희 원수가 너희 작물을 먹을 것이다. 내가 내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리겠고 너희 원수가 너희를 물리쳐 이길 것이다. 너희 원수가 너희를 다스리겠고 누가 너희를 뒤쫓지 않더라도 너희는 쫓기는 신세가 될 것이다. 그래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 죄를 7배로 벌할 것이다. 너희가 자랑하는 큰 성들을 내가 무너뜨리겠고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며 땅에서는 작물이 자라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힘을 써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너희 땅에서는 아무것도 자라나지 않으며 나무에는 아무 열매도 맺히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 죄를 7배로 벌할 것이다.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 내가 들짐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짐승들이 너희를 공격하며 너희 자녀를 물어가고 너희 가축들을 죽일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수가 줄어들고 너희가 다니는 길도 텅텅 비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있은 뒤에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도 너희에게서 등을 돌리고
너희 죄를 7배나 벌할 것이다. 너희가 내 언약을 어겼으므로 너희에게 군대를 보내어 벌을 내릴 것이다. 너희가 여러 성읍들로 도망치더라도 너희 가운데에 병이 퍼지게 할 것이다. 결국 너희 원수가 너희를 물리쳐 이길 것이다. 내가 너희 먹을 것을 끊어버릴 것이니 여자 10명이 너희가 먹을 떡 전체를 한 화덕에서 구울 것이며 떡을 저울에 달아 조금씩 나누어 줄 것이다. 너희는 먹어도 여전히 배가 고플 것이다. 그래도 내 말을 듣지 않고 내게서 등을 돌리면 나도 계속해서 노할 것이며 너희 죄를 7배로 벌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 아들과 딸의 살을 먹게 될 것이다. 너희가 거짓 신들을 섬기는 곳을 내가 무너뜨리며 분향단을 부수며 너희의 시체를 너희가 섬기는 우상들의 시체 위에 쌓아 올릴 것이다. 나는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 성들을 무너뜨리며 너희 성소들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의 향기도 맞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너희 땅을 차지한 너희 원수들도 그 모습을 보고 놀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여러 나라에 흩어놓고 너희를 향해 내 칼을 뽑을 것이다. 너희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며 너희 성들은 폐허가 될 것이다. 너희 땅이 황폐하게 된 그때가 너희 땅이 쉬는 때가 될 것이다. 너희가 원수의 나라로 끌려가 있는 동안 너희 땅은 비로소 쉴 수 있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 땅에 살 동안에는 안식년이 되어도 땅이 쉬지 못하였지만 폐허로 변한 동안에는 쉴 수 있을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은 원수들의 나라에서 용기를 잃고 무엇이나 무서워할 것이다. 그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에도 놀라며 마치 누가 칼을 들고 쫓아오듯 무서워 달아날 것이다. 누가 너희를 뒤쫓아오지 않는데도 달아나다가 넘어질 것이다. 그들은 뒤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칼을 피해 달아나는 사람처럼 서로 엉겨서 넘어질 것이다. 너희는 원수를 물리칠 만한 힘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남의 나라에서 죽을 것이며 원수들의 나라에서 없어져 버릴 것이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그리고 조상들의 죄 때문에 원수들의 나라에서 점점 쇠약해질 것이다. 회개하면 희망은 있다. 그러나 만약 백성이 자기 죄와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들이 나에게서 등을 돌렸음과 나에게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내가 그들의 죄 때문에 등을 돌려 그들을 원수의 나라로 쫓아냈음을 고백하고 복종하지 않았던 그 백성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벌을 달게 받으면 나도 야곱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이삭과 맺은 언약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그 땅도 기억할 것이다. 그 땅은 폐허가 될 것이나 그 동안에 쉴 수 있을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은 자기 죄값을 기꺼이 치를 것이다. 그들은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내 규례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배울 것이다. 비록 그들이 원수들의 땅에 머물고 있을 때라도 나는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원수의 땅에서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어기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나는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을 위해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고 다른 나라들도 그것을 보았다. 나는 여호와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과 규례와 가르침이다. 여호와께서는 시내 산에서 모세를 시켜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